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거리가 한 5리쯤 되더라. 그러니까 2km죠.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청하여 와서 고쳐주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체하시고 오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오십니다. 마르다가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산다는 말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죠. 확실히 죽었는데 죽었지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다시 부활할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지금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어떤 자가?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사로는 믿고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르다, 네가 믿기만 하면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기만 하라. 믿으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그러하여이다. 끝부분에 뭐라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중간이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심을 이미 알고 믿은 사람이죠. 예수님 행하신 일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부활할 것도 믿어요. 그러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 땅에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 우리도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니까 같이 따라가요. 그때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언니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다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보시니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고 말해.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위해서 울겠느냐 그 말이.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맹인된 사람을 보기 위한 이 사람이, 예수를 말하죠.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예수도 죽음은 어쩔 수 없구나. 별것이 없구나. 죽게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구나. 그 말은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죽게 할 수도 없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랬어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과 그중 한 사람까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믿지 않음을 이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노하셨다라는 뜻인데, 이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게 만드는 장본인인 마귀에 대하여 예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 없음에 대하여 슬퍼하시고 죄와 사망으로 죽게 만든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굴인지라 돌로 문을 막았더니, 돌로 문으로 막았잖아요. 이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뭡니까? 마리아가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버렸는데 돌문을 연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썩어버린 나사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들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내가 믿게 되고, 믿어야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네가 믿느냐? 믿나이다 고백하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도마를 만나주시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이 영국의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소년이 새장에 갇혀있는 새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괴롭히다가 죽게 만들 거예요. 그 소년의 말대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이 달라는 대로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어요. 그리고 그 새를 조건 없이 하늘 높이 날려줬어요. 자유롭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이 세상에도 괴롭히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 말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값을,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괴롭힘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필 때 가장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식 재판의 과정도 받지 아니하고 폭도로 병한 군중들의 그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번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중 한 사람까지도 그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유명한 황제가 있죠. 루이 14세.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가대. 그래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막강한 통치를 했던 황제예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없애고 개신교,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워 졸프라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니까 세워 졸프라를 파리 시내에 있는 높은 탑 위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부활절 아침이 되었는데 루이 14세가 이제 황제복을 입고 그 왕의 행차를 하는데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파리의 높은 탑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오 졸프라가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송하니 전사하다 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지나가던 루이 14세가 그 찬송가를 듣고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 파리에 탑에 있는 감옥에 가서 세워 졸프라를 만나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해방시켜줍니다. 거기서 풀어줘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항상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이 나사로가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동인처럼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장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유령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와 사망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육간의 결박에서 나를 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뒤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그랬어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믿지 않죠. 그런데 믿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푸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구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생복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개야 죄와 사망에서 영육간의 결박에서 나오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희생하며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들여 쓰임받게 하시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여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